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40년이 참해 천사가 신에 사는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선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며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로 밝히는 내용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속량하는 자가 속전을 지불해서 노예시장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속량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으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구속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38절에 보면 신의 하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누가 너희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지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잔치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를 통하여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그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는 모세를 따르긴 했지만 계속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새서에서 모든 것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첫 번째 믿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사건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니까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병든 종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로마 군인의 믿음이 왜 대단하냐? 왜 대단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말씀에 집중을 하냐면 우리 집까지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내가 명령하면 직접 가지 않아도 내가 말로 명령하면 내 명령에 다 순종한다. 그러니 예수님도 직접 오실 거 없고 말씀만 하시면 다 그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될 테니까 그냥 번거롭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여기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군인의 또 다른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멀리 떨어진, 직접 병든 자를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말로만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는데 말로만 다 나았다, 나아라, 일어나라, 뭐 이렇게 얘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라고 믿었다면,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는지가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만나서 무슨 소원을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 매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딱 한 번 만나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말해야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어요? 이 백부장에게 그의 인생에서 소원이 그냥 시장에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그 종을 고치는 것이 이 로마 군인의 유일한 소원이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문제가 그거밖에 없었겠어요? 어쩌면 이 병든 종의 문제는 그의 인생에서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대체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 병이 병들었으면 다른 종으로 바꿀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치워버리거나, 뭐 일손이 정 부족하면 하나 더 사오거나,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사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최고의 기회에 그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한 게 자기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믿음보다 여러분 더 그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 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에 대단한 문제,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저항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병든 종처럼 우리가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내게 번거로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되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런데 나를 찾아오시는 그 사람과 사건이 대단한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고 어쩌면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골치 아프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일 수도, 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내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꼭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꼭 그 사람이어야 된다면 내가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꼭 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내가 겪게 되는 내가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여러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만나는 게 잘 안 되면 만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대체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래도 내 마음과 믿음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대하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 훈련들을. 안 된다고 그냥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마죠. 그러면 성장이 돼요. 문제 못 푼다고 못 풀어 그러면 뭐 그 문제는 계속 틀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계속 똑같은 문제를 틀립니까? 왜요? 훈련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로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했나요?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얼마나 실험해 봤나요? 대부분 계속 똑같은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우리가 그 문제를 풀려고 실험해 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실험하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진땀을 흘려봤다면 사실 그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험이 테스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한번 풀어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다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그 문제를 잘 안 풀리니까 하나님 좀 풀고 싶어요. 좀 풀게 해주사라고 기도하면 그 야고보서에 내는 내용이잖아요. 기도하면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고 노력해보라는 거죠. 풀 수 있으니까 풀려고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한번 대해보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노력해보라는 거잖아요. 시도해봐라, 노력해봐라. 안 된다고 그냥 덮어놓지 말고, 안 된다고 나는 못 풀어 하고만 그냥 건너뛰지 말고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풀어보려고 애쓰러 보라는 거예요. 풀겠다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뭐 그런 게도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주님 좀 만나고 싶어요. 주님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 살아있는 실제로 체험하고 싶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이 좀 나 좀 찾아와 봐주세요. 심지어 나한테 좀 이렇게 좀 나타나 보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주님 찾아오시거든요. 지금 오늘도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만유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를 찾아오시는 사람과 사건이구나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 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더 능력의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과 사건을 그리스도를 나를 찾아오시는 사람과 사건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반응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능력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만난다. 내가 일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스도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실까? 이 일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실 텐데, 그리스도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만나듯 내가 만나야지.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듯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게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이 사람 만나실 텐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만나실지, 그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지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 보는 거죠. 그렇게 시도해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경건의 훈련,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뭐 예배, 찬송, 사역, 이 경건의 훈련이잖아요. 그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만 하는 거죠. 그건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한 힘을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건을 통해서 힘은 잔뜩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과 사건을 그리스도로 만나거나, 내가 모든 사람과 사건을 나를 통하여 만나는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그 일에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경건의 에너지를 거기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 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비만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문제 일으키고, 누가 교회 시끄럽게 하고, 누가 사람들을 괴롭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누가 문제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 사내들은 공의 사람들이잖아요.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골칫거리였어요. 여러분 성전이 예수님을 왜 정오합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문제였어요. 제사장들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힌 자들은 거기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아니에요. 그 성전을 책임져야 될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게 영적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취한 영적인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되느냐? 어디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비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드니까 쓰는데, 우리가 그 힘을 엉뚱한데 쓰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내가 그리스도로 행하는 일에 그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게 믿음의 실제예요. 믿음의 실제. 그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게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 그죠?
그리스도가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즉 눈에 보이는 내가 그 그리스도와 실제로 만나고 소통하고 내가 그분을 만지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로 갑니다. 종교로 가는 게 우상숭배예요. 좋게 표현하면 종교가 되는 거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교회 다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실제로 만나고 그분이 내 삶을 통하여 실제로 드러나시고 실제가 되셔야 오늘 우리 안에 그분을 생명으로 누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먹고 마셔서 우리도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생명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실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더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